티베트 속담 중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다시요.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뜻은 걱정은 하면 할수록 또 다른 걱정을 불러온다라는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과테말라에서 전해지는 걱정 인형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방송 광고를 통해서 아마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두려움이나 불안감을 느끼는 아이가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할 때 과테말라에서는 이 걱정 인형 아주 작아요. 아주 작은 인형입니다. 이 작은 인형을 아이의 베개 맡이나 또 머리맡이나 베개 밑에 그 아이가 잠든 동안 이 인형이 아이의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을 좀 네가 맡아줄래 하면서 엄마가 이 아이 베개 밑에다가 이렇게 놓는다고 해요. 되게 작잖아요, 이 인형이. 그래서 집에 한 대여섯 개 정도가 있대요. 대여섯 개 정도. 참 이 과테말라 사람들이 지혜로운 것 같아요. 이 걱정 인형에 그 한 인형당 한 가지 걱정만 이렇게 맡아달라고 이렇게 놓는다라고 해요. 왜냐하면 우리도 걱정이 많으면 막 머리가 터질 것 같고 막 너무 괴롭잖아요. 그러니까 인형에 대한 배려이죠. 인형에 대한 배려. 잠잘 때 우리 아이의 걱정을 네가 좀 맡아줬으면 좋겠다라고 조그만 인형에게조차도 마구잡이로 걱정을 던져주지 않도록 한 번 걱정을 넘긴 인형에게는 회복할 시간을 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처음 만들었는지 세심하게 배려하는 모습이 참 지혜롭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티베트의 걱정에 대한 이야기와 이 과테말라의 걱정 인형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요 다 걱정을 가지고 있어요. 살아있는 한 모두 경험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연세 많이 드신 우리 성도님들 신방을 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다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잠이 안 와요. 밤새 잠이 안 와요. 새벽같이 일어나는데 이게 깨가지고 또 잠이 들어야 되네. 잠이 오지 않아서 너무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다라고 이야기하셔요. 또 어떤 분은 병원에 가셔서 이제 수면제를 또 처방받아서 수면제를 드시는데 이 수면제를 드시면 잠은 잔대요. 잠은 주무시는데 어때요? 이게 강제로 잠을 자는 거예요. 강제로. 그냥 자연스럽게 잠이 드는 게 아니다 보니까 오랫동안 잠을 자고 일어나도 몸이 개운하지가 않은 거예요. 찌뿌둥하고 머리가 좀 아프고 몸이 멍하고 무기력해지는 것 같으니까 이 약도 편안하게 좋은 대안이 이게 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더라고요. 여러분, 언제 잠을 우리가 편안히 잘 수 있죠? 잠이 잘 안 오면 우리에게는 한 가지 처방이 하나 있죠. 뭐죠? 뭐예요? 성경을 읽으면 돼요. 성경을 읽으면 오지 않던 잠도 갑자기 졸음이 막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시편 127편 2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나 고단한 이 세상, 전쟁터 같은 하루를 매일매일 보내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이 저녁 시간에 단잠 주무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아침이 그렇게 신선하고 상쾌하고 새날을 여는 시간이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걱정하지 않고 좀 잠도 잘 자고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나는 것, 이건요 굉장한 복입니다. 복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걱정하지 않고 잘 지내면 좋겠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걱정이 막 몰려오고 때로는 잠을 못 자고 계속 뒤척이죠. 걱정과 근심에 우리 마음이 빼앗겨 버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을 못 이루면
누가 가장 기뻐할까요? 여러분, 잠을 못 자면 우리 부모님이 좋아하실까요? 우리 자녀가 좋아할까요? 아니면 내 친구나 동료가 내 잠 못 자는 거 좋아할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걱정하죠. 걱정해요. 좋아할 대상은 딱 하나입니다. 사탄이 좋아할 거예요. 사탄이. 마귀가 좋아할 겁니다. 왜요?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사로잡고 우리의 영혼을 곤고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더욱 마음을 지키고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야 합니다. 채워야 해요. 오늘 말씀은요,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힌 상태로 빌립보 성도들에게 쓴 일명 옥중 편지, 옥중 서신이라고 합니다. 빌립보는요, 바울이 처음으로 유럽에 건너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첫 번째 선교지였습니다. 그럼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 이유는 뭘까요? 2차 선교 여행과 또 그가 옥중에 갇혀 있을 때에 바울을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또 재정적으로 저들이 지원해준 그 빌립보 성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썼습니다. 참 놀라운 건 뭐냐면, 감옥 안에 갇혀 있는데, 죄수의 신분으로 있는데, 그 어떤 누구보다도 이 편지를 쓰는 사람의 글을 읽어보면 그 느낌이 그대로 다 담기잖아요. 그 사람의 마음이 고스란히 글 속에 묻어나거든요. 근데 누구보다도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기쁨을 잃지 않은 사람처럼, 이 사람이 지금 감옥에서 쓴 편지가 맞나? 할 정도로 기쁨 가운데 편지를 쓰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요, 가장 걱정과 근심과 염려의 한복판에 있는 바울이 어떤 상황에도 잃지 않는 무언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감옥 안에 있으면 우리 같으면 어떨까요? 우리 같으면 잠이 와요. 지금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교회를 개척하고 이방인의 선교사로 사명을 감당하다가 감옥 안에 갇혔단 말이에요. 이렇게 억울한 일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이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 제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도둑질을 했습니까?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이 일을 했는데 왜 저를 감옥 안에 가두십니까? 너무나 원망스럽습니다. 하나님.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항의하고 따질 법한데 그런 원망하는 모습이 요만큼도 찾아볼 수 없어요. 그런 모습이 없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어떻게 반대로 기쁨과 확신으로 충만해서 성도들을 권면하고 위로하고 사랑하는 모습이 서신 곳곳에서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무엇이 바울로 하여금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바울의 삶과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건요, 어떤 상황에도 우리가 잃지 말아야 하는 것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우리가 잃지 말아야 하는 것. 첫째로요, 기쁨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기쁨을 잃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이 기쁨은 어떤 기쁨일까요?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기쁨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상황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돈이 많아서 기쁘거나 건강해서 기쁘거나 내가 남들보다 외모가 뛰어나서 기쁘거나 똑똑해서 기쁘거나 좋은 대학에 가서 기쁘거나 좋은 기업에 취업해서 기쁘거나 하는 그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 내가 처해 있든지 기뻐할 수 있는 그 기쁨이라는 거예요. 이 기쁨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감옥 안에 갇혀 있었지만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을 잃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온유를 잃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온유란 무엇입니까? 우리 아까 나온 아이의 이름 중에
이름이 온유예요. 온유. 김온유. 온유의 이름이 뜻이 뭐예요?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부드러운 마음. 다른 사람을 대하는 너그러운 마음입니다. 여러분, 너그러운 마음이 어떤 때 생기죠? 너그러운 마음이 여유가 있을 때 생겨요. 그죠? 넉넉함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내가 좀 사는 데 있어서 좀 숨 쉴만 하고 좀 여유가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근데 바울을 보면 꼭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자신의 상황이 여유가 있거나 넉넉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상황에 위축되지 않고 변하지 않고 누리는 그 온유함이 어떻게 그 바울에게 있는 게 가능할까요? 우리도 이렇게 살았으면 좋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죠? 나도 바울처럼 감옥 안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그 기쁨과 감옥 안에서도 너그러운 마음, 여유 있는 마음, 다른 사람을 좀 부드럽게 대하는 태도를 가지면 여러분 얼마나 좋을까요? 빌립보서 4장 4절 5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너그럽게 대하십시오. 주님께서 오실 날이 가까웠습니다. 여러분, 그의 편지를 보면 우리가 좀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항상 기뻐하라고 얘기합니다.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얘기해요. 기뻐할 만한 일이 있을 때만 기뻐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건 누구나 다 하는 거죠. 기뻐할 만한 일이 있을 때 기뻐하는 건 누구나 다 합니다. 근데 기쁘지 않은데, 아니 기쁜 일이 아니라 도리어 걱정과 근심 가운데 우리를 짓누르고 있을 그때에조차도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런 말을 하는 바울에게, 이 말을 하는 바울에게 자신은 지금 감옥 안에 이 뜻하지 않게 갇혀서 기쁘지 않아요, 사실은. 기쁘지 않은데 나는 기뻐할 수 없는 처지에 있으니 뭐 할 수 없고, 그러나 여러분은 좀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그가 감옥 안에 있는데도 기뻐요. 너무 기뻐. 감사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기쁜데 당신들도 기뻐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여러분, 바울은 지금 어떤 상황에서 말하는 것 같아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첫 번째, 기쁘지 않은데 당신들은 기뻐하세요. 두 번째, 내가 너무 기쁩니다. 감옥 안에 있어도 기쁩니다. 그러니 당신들 기뻐하세요. 어떤 거예요? 두 번째예요. 두 번째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쁜 거예요. 기쁜 거예요. 만약에 첫 번째에 기뻐하라는 말이었으면 그게 빌립보 성도들에게 납득이나 공감이 될까요? 그러지 않을 거예요. 그러지 않을 거예요. 편지를 쓰는 바울의 상황이 전혀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본인도 그렇게 힘들어하는데 무슨 기쁨이 있냐고 되물을 것입니다. 근데 그의 편지를 가만 보면 정말 바울에게 이런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런 감격이 느껴지는 겁니다. 너무나 놀랍고 또 놀랍습니다. 어떻게 이런 기쁨을 놓치지 않고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다시요.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기뻐해야 될 제목이 있을 때만 기뻐하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때도요? 항상 기뻐할 만한 일이 없을 때에도 힘을 다해 의지를 가지고 기뻐하라는 말씀이에요. 기쁨을 잃지 말라는 겁니다. 기쁨을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 기쁨을 잃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기쁘지 않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기로 하면 지금 기쁘지 않아요. 마음이 우울해요. 좀 상처받았어요. 힘들어요. 그래도 기뻐하기로 하고 마음을 먹으면 여러분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기쁨을 누리게 돼요. 기뻐할 일이 있어서 기뻐하는 거랑
기쁘지 않은데도 내가 기뻐하기로 하는 거랑은요, 그 기쁨의 상태를 갖기로 마음을 먹으면 기쁘게 돼요, 정말로. 기쁘게 돼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뻐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충만한 기쁨을 누리며 살기 원하세요. 절대로 이 기쁨을 빼앗기지 않고 진심으로 기뻐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바울의 육신은 사람들이 감옥에 가둘 수 있지만 바울의 영혼은 가둘 수 없는 것처럼 그의 마음, 그의 기쁨은요, 빼앗지 못하도록 지키라는 거예요. 지키라는 것입니다. 기쁨에 대해 또 기쁨에 더해서 온유를 잃지 말아야 합니다. 그럼 온유는요,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오는 너그러움이에요. 너그러움. 다른 이를 향한 넉넉함입니다. 누군가 좀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에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고 배려하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감옥 안에서도 이 마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향한 분노와 원망보다 많은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여유와 넉넉함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잘못을 범했다면 성령님을 따라 사는 여러분은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을 바로 잡아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자신도 그런 시험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아멘. 갈라디아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죠? 잘못한 사람을 온유한 마음으로 바로 잡아주래요. 온유한 마음으로 바로 잡아주래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도 시험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합니다. 이게 사랑이요, 넉넉함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반면 교사를 삼는 거예요. 나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나는 똑같은 상황에 처했을 때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다 보면요, 잠 못 이룰 때가 많아요. 걱정하는 일, 근심되는 일이 얼마나 많이,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한 고비를 넘기면 더 큰 고비가 기다리고 있어요. 엄청난 파도가 이렇게 몰아쳐서 찰싹하고 우리를 때리면 그 넘겼다라고 생각하면 뒤에는 뭐가 와요? 태풍이 몰아쳐요, 태풍이. 이게 시차를 두고 좀 이렇게 인터벌을 두고 오면 좋겠는데 한번 몰려올 때 어떻게 오죠? 몰아쳐서 와요, 몰아쳐. 숨 쉴 틈조차 주지 않고 막 몰아친다고요. 힘들어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잃지 말아야 하는 것은 하늘로부터 주시는 기쁨이요, 어떤 경우에도 너그럽게 여기는 온유한 마음입니다. 바라기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기쁨과 온유로 충만한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우리가 잃지 말아야 하는 두 번째는 뭐냐면 염려 대신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과도 같은데, 여러분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라고 이 티베트 속담과 이 걱정을 맡기는 걱정 인형을 만드는 이 과테말라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람뿐만이 아니라, 그죠? 티베트에도 그렇고 과테말라도 그렇고 온 세상 사람들이 걱정하면서 산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자녀 양육도 어렵고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도 어렵고 사회생활하면서 상사와 동료와 후배를 대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우리 삶 속에 쉬운 게 어느 것 하나 없어요. 어느 것 하나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절절히 깨닫는 건 뭐냐면, 야, 인생 참 어렵구나. 쉬운 게 하나 없구나. 나이가 들고 경험치가 쌓이면 좀 더 편한 인생을 살 줄 알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살면 살수록 인생이 얼마나 복잡하고 어려운지 더 뼈저리게 느낍니다. 부목사 생활을 할 때는요, 힘들더라고요. 부교육사 생활하는 것도.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담임 목사가 되면은 좀 여유가 있을 줄 알았어요. 담임 목사가 되니까 10배는 더 힘들더라고요. 훨씬 더 힘든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선후배 목사님들 만나서 이야기하면 목사들끼리만 모이잖아요. 목사들끼리만. 담임 목사들끼리만 모이잖아요. 어느 하나 누구도 너무너무 행복해요. 이렇게 말하는 목사님을 본 적이 없어요. 괜찮아? 안 힘들어? 그 얘기는 뭐냐면 자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다 힘들어요. 여러분, 그렇게 걱정과 염려로 우리 마음이 사로잡힐 때 바울이 이렇게 도전합니다. 6절과 7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말씀 좀 마음에 깊이 새겼으면 좋겠는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말씀드리십시오. 그러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아멘. 제가 지금 현대인의 성경 번역본으로 여러분과 함께 읽었는데 이렇게 가슴 깊이 와닿는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말씀드리면 그렇게 하면 어떤 일이 펼쳐진대요? 어떤 마음을 주신대요?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믿습니까?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금요기도에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더 이상 이제는 염려하지 않기로 작정하고 염려 대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것 아닙니까? 세상의 위로가 아닌 하나님의 평안과 위로를 누리며 은혜 가운데 머물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것 아닙니까? 그렇게 세상의 어떤 것에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염려를 뒤로 하고 감사함으로 구할 때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평안함으로 지켜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 경험이 있는 금요기도회. 그래서 과거에 내가 이렇게 새벽마다 금요기도회 철야하면서 부르짖었던 때가 있었지. 과거에 머나먼 추억으로 간직하지 마시고 그 기도가 회복되는 이 시간, 이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시금 우리 안에 이 불일 듯하게 기도가 일어나고 하나님, 제가 이 시간만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이 시간 작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이 시간을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는 우리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데살로니가 5장 17절. 아까 항상 기뻐하라. 뒤에 뭐가 나와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합니까?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호흡을 멈추면 생명을 잃듯이 영적인 호흡인 기도를 멈추면 우리 영혼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더욱 하나님께 엎드리는 이 시간 충만한 은혜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감사함으로 말씀드리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직 받지 않았지만 받은 것처럼 기도해라. 아직 기도 응답을 받지 않았지만 기도 응답을 받은 것처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래요. 미리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할 수 있는 상황뿐 아니라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범사에 감사하래요.
감사할 수 있는 조건과 상황을 가졌을 때만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왜요? 이것이 너희를 향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이 기쁨과 온유를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이해하지 못하고 이해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한 삶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잠 못 이루는 밤,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내는 것 같은 염려와 걱정 속에서도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은혜,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태산과 같은 폭풍이 몰려와도 자고 일어나면 회복되고, 자고 일어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세상 앞에 담대하게 서는, 복음을 담대히 외치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감격과 은혜가 넘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하고 정말 뜨겁게